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을 배우라라는 마음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혜롭게 살지를 못할까? 먼저는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롭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내 판단은 옳다. 나의 선택은 탁월하다. 인생의 수없는 경험, 때로는 특별히 이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 나는 인생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삶의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선택은 옳다라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운 이들을 보면요. 이러한 말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옳다. 내 길은 옳다. 내 생각은 옳다. 내 판단은 옳다라는 과신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런 실패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요. 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경험을요. 스스로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경험은요. 배우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아픈 것들 경험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런 이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꿈꾸고 싶은 것만 꿈꿉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해버려요. 전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야기만 해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그 스스로 그 자신 안에서 찾아볼 때 이러한 두 가지의 태도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이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많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기독교인이 모인 그룹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일까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일까요? 그 글을 올리신 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동안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글의 내용은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일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력서 안에 그의 이력을 적을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말을 적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믿고 채용을 했는데 그들에게 두드러진 세 가지의 특징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물론 이 세 가지를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주 구구절절 글이 깁니다. 근데 이 글에 적지 않은 댓글이 달리면서 이견이 대립합니다. 중심이 되는 두 가지의 화두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글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그 댓글들은요, 이 의견의 대립은요, 사장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많은 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는 어디서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든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손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가락 드세요. 엄지발가락. 네? 만약에 성도라고 드러내면 여러분 좋은 믿음이고, 드러내지 않으면 좀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도 무게지만 사실 저는 이 말이 목사로의 무게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맞다, 아니다. 저는 이게 성도라는 이름 앞에 목사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이렇게 붙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맞나, 아니라, 아닌가. 몇 주 전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서 목사님, 가까운 병원 하나 만들어요. 목사인 거 밝히고 간호사들에게 과일도 좀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가끔 보내주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안 되는 예약도 해주고, 밀려 있어도 아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순서도 좀 앞으로 빼주고, 그러니까 좀 가까운 병원 찾아가서 과일도 사주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해지면 된다고. 둘이 오 목사님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해서 사실 웃었어요. 둘이. 목사님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간혹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요, 꼭 진상을 부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정당한 요구가 아닌 진짜 진상 부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괜한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진상을 부립니다. 정말 낯뜨겁고 힘든데 그렇게 진상 부리는 분들이요,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해요. 어찌나 목소리도 크든지. 그러면서 서로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하하하 우리 교인들이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크리스찬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운데,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건데, 못 쌓인 것을 주변이 알고 주인이 아는 것은 더 부끄럽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여러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오 목사님과 이 목사님과 저의 공통된 특징. 여러분 혹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된. 잘생겼다. 예, 맞아요. 잘생겼습니다. 네,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그거 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드러지죠? 네, 목소리가 큽니다. 셋 다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흥분하면 더 커져요. 특별히 저 두 분은 흥분하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물건 사러 가서요, 사지도 않을 건데 거기서 목사님! 목사님하고 저를 부를 때마다 저 진짜 싫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안 살 때에서는요, 조심히 그냥 뭐 형님이라든가 사장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꼭 사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크게 목사님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꼭 한번 쳐다봐요, 저를. 꼭 근데 추리닝이 있거나 조금 약간 일하다가 가지고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저는 좀 창피해요. 아마 중소기업 그 사장님, 앞선 그런 분의 의도도 이런 의도로 글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성도가 왜 성도임을 숨겨야 하느냐 발끈하면서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했는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 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등등 그런 이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진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도의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이들이 자꾸 이 설전을 펼치는 그런 주제들을 보면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주제들의 대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잘 보면요, 이런 주제가 많습니다. 11조 드려야 하는가? 헌금 생활 해야 하는가? 기독교인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담배는 피우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는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나와 이런 설명을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가?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자꾸 이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자꾸 기독교가 끌려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늘 변증하는 일들, 정말 변증해야 될 것은 변증하지 못하고요, 늘 그런 것들만 변증하는 일들이 자꾸 본질이 되어가는 것처럼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그 이름에 무게답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더 고집스럽고 더 교만하고 더 듣지 않고 더 완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은 밟고 있지만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늬만 성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아이여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배워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성도의 배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어떤 삶이 성도의 삶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도로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는다라는 건요,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배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도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에게 참된 지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기적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믿는 신념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 안에 그들이 기득 세력이 됩니다. 냄새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본인이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에 자꾸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맞춰갑니다. 목회자를 맞춰가고요, 교인들을 맞춰가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내 자의로 해석합니다.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도 본인이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진상을 부리고도 여러분 기도 크게 하면 그게 기독교인인 것처럼, 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신앙의 가문으로 자라고 내가 모태 가문으로 자라고 교회의 중직이라 해도 이건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초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를 분명하게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이 큐티를 통하여서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예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저는 요즘에 그 성서유년의 박대원 목사님의 요한복음 묵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순종하다, 영접하다, 심지어는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요한복음의 믿음이 가장 현실적이다. 믿음은 관계 용어이다. 그래서 정체나 지체가 없다. 좋아하든지 나빠지든지 하는 생명이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믿는다고 할 때 무슨 믿음이냐고 물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가 딴소리하고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고 딴 주인과 내통하고 심지어 믿는다던 그 예수를 죽인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의 세계에 참여할 마음이 없는 것에도 믿음이란 말을 붙이니 잘 가려 들어야 한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믿음은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바로 예수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내가 잘 결정하고, 예수가 없이 내가 잘 지내고, 예수가 없이 내가 잘 먹고, 예수가 없이 내가 잘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복받은 인생,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나를 통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궁극은요,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나의 옳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자꾸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았는가,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했는가,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가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가짜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났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자주 쓰는 말 중에 믿음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1년의 비전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진짜 무서운 말이 됩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진짜 무서운 말이 됩니다.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나의 가치를 이루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말은요,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역사를 이루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에게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꾸었나, 어떻게 살았나, 요셉에만 집중하면 절대 이 말씀을 반쪽짜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분명히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한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0 그리고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굳건히 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라.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현실에 주어진 삶만 살았던 반면에 요셉은 언제나 꿈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늘 이야기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요, 가정 상담이나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본다면 부모가 주는 편의 예, 가정의 폐단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리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결정도 있고요, 옳음도 있고 선택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편애를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어떻게 그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던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요셉은 언제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그 뜻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 꿈꾸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그 형들처럼 그 처지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만족해, 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도덕 시간을 통해 배웠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좋은 것을, 더 만족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더 확실한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되게 이름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비움을 같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을 끝이 없으니까 비우고 살자. 그런데 그 사람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비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우려고 해요. 자꾸 갖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자꾸 비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욕망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에만은요, 유지를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믿음의 생활에서만큼만은 이 정도만이라는 선을 긋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이 정도만, 내가 드릴 예배는 이 정도만. 여러분, 재직들 잘 들으세요. 재직은 분명히 서약하셨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아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서약했어요. 처음엔 잘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권사 될 때 다 기도의 어머니로 서겠습니다. 다 서약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권사 되기 얼마 전에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요란법상 난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권사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돈 받고 권사시키지 않습니다. 1억을 가꾸고 2억을 가꾸고 3억을 가꿔도 저는 시킬 마음은 없어요. 믿음을 통해 서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서약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리 선을 그어요. 예배는 이 정도만 드리면 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돼. 헌신도 이 정도만 하면 돼. 헌금도 이 정도만 하면 돼. 여러분들 2022년 어떤 꿈을 꾸십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요일을 맞이한 재직분들 어떤 2022년을 꿈꾸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하리라. 더 좋은 차로 바꾸리라.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이익을 보리라. 내가 올해는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투자하리라. 어떤 비트코인을 사서 어떻게 투자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의 풍성함만 꿈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실 때에 한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도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외에도 9절에 보면 또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요, 더 확대가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일이 똑같습니다. 그 핵심이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부담을 갖게 하시고 내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거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외면한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하는 2022년 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재직들의 삶,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요,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아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라.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에게 아주 비참하고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23절 24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친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상처가 묻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내가 상처를 받았어.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를 가슴에 곱씹고 늘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만 상처를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종영한 프로 중에 돌싱글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이들이 이제 재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말 연예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별이나 이혼한 분 뭐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프로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좀 선택이 힘들겠습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명의, 그러니까 총 4쌍의 커플 중에, 그러니까 8명 중에 유일하게 이번에 결혼하게 된 커플은 그 커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분명히 인터뷰에서 나는 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이도 없고 남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그 여자분의 딸을 만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남자분이 그 아이를 만나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울어요. 자신은 절대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딸로 받아들이게 될 줄, 이 마음을 갖게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오기 직전에 그의 나이가 지금 37인데 직전에 자신이 키워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랍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부모님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신은 알고 있어요. 이미 2년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이 다르더래요. 전혀 부모님이 혈액형에 보면 자신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 그래서 내가 친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부모가 아닌데 부모님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안다는 걸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도 역시 그분들처럼 날 키워주신 부모님들처럼 나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예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난 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아픈 경험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서입사가 있는데 서입사가 저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를 팔려면 돈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가 인생에서 간혹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제가 아들인 제가 참석한 줄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학시 아들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몇백억이죠? 지금 생각도 안 나요. 100억, 200억, 300억인가? 판다고 하면 광장에 그래서 넘기라고 한다면 넘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팔죠. 저는 적어도 300억짜리입니다. 네? 얼마에 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이요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판다고 하시고 한 50억 정도 챙기고 한 50억 정도 주고 제가 풀리라고 막 이런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이 도단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너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이것이 원망이나 아픔이나 보복이나 안갚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사건이 분명히 요셉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경험한 두 가지 그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경험과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리고 그의 꿈이 찢기고 버려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그를 더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그의 생각에는 그의 꿈과 멀어진 상황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해 계속되는 연단의 과정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또한 우리의 주변에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주신 꿈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혼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를 구덩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상처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를 끄집어내 또 다른 상처를 인생에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는 내 안의 상처를 여러분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여전히, 한번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요셉의 인생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는 참 말 쉽게 하죠. 참 인생이 참 일이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참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건 워크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요, 인시던트입니다. 인시던트, 사건. 원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건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럽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일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래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봅니다. 인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단연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참 오래 살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동료들이 다 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살아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 참 일이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원래 믿음의 사람은 일이 많습니다. 사건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일이 없다면, 사건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들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형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한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언제나 잊지 않았던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조금 모나 보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자답게 참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멋진 믿음의 인물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요, 인간의 감정에 의해 일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추앙에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언제나 새벽을 깨우며 밤이 늦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우리는 다시 세우다는 비전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서는 2022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며,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온전함은, 아니 나의 온전함은 기도에 있다. 무엇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말이 무엇이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experience, 경험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인생에서의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재직들,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2022년 은혜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
있어요. 참 부담스러운데 감동이 되는 게 참 뭐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났으니까요.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말씀 시간에 어쩌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오 목사님을 보면요.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간혹 우리 반주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를 좀 쳐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들이 치고 나가는 박자와 제 박자가 달라요. 그럼 저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은 찬양 인도할 때 또 앞에서 기타를 칠 때요.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자꾸 저만 보니까. 그런데요. 그게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면 나는 목사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의도, 목사님의 뜻을 파악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오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너무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의도,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인사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맞은편에 있는데 그렇게 제 눈만 보고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목이 안 좋으시네요. 오늘 조금 힘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요, 여러분 목회자를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목사님이 저러고 있고 잘하고 있어?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을요, 모르면 좋겠는데 알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제가 또 배워요. 그렇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다시금 제가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보시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더 순종하시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꼭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2022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의 편에 서기를 원하며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길 원하며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길 원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 이것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